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48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5편의 시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지요. 할렐루야의 뜻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의 마지막 5개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봅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늘에서 그리고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이 하늘과 높은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3개로 구분했어요. 첫째 하늘은 이제 파란색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둘째 하늘은 이제 우주, 별들이 있는, 태양과 별들이 있는 우주. 그리고 셋째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지금 그 셋째 하늘, 모든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모든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선포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 보면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온 우주를 의미하죠. 자, 3절 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해와 달아 별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둘째 하늘이 있는 곳, 그곳에 있는 해와 달, 별들,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 하늘에 물이 있어요. 뭐예요? 구름이죠. 아마 옛날에는 이제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물이 있다, 하늘에 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순수하죠. 과학의 원리를 모를 때니까 하늘에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가 떨어지지 하늘에 물이 없고서는 이렇게 비가 떨어질 수 있을까? 순수한 생각이죠. 당연한 생각이겠죠. 참 신기하죠. 하늘에서 비가 막 내려요. 과학적으로는 이제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으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자, 그 답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5절 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이 모든 피조물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보이는 피조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들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또한 그것들 중에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으신 셋째 하늘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알기에, 그 모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책임져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가라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찬양하냐?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냐, 왜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야 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10절 사이에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피조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볼까요? 11절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부귀영화를 가졌다고 하는 왕들, 고관들,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모든 평범한 백성들까지도, 그리고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해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를 또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앉혀드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의자가 불편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밑에서 뭔가 찌르는 것 같고,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도 어렵고, 그러면 의자를 잘못 만든 거죠. 이 마이크는 목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스피커와 연결돼서 그렇게 전하도록 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울리고 있어요. 네, 울리고 있어요. 좀 누가 이렇게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이크와 스피커는.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은 바대로 쓰임 받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거죠.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나머지 6일간은 덥다고 짜증내고 누가 건드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접받고 싶어서 생색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 나 믿기 싫으니? 그러면은 안 그래도 돼. 억지로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받았는데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욕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 자유의지 괜히 줬나 보다 이런 생각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강제로 넌 예배해야 돼. 주일마다 예배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지었다고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너의 모든 시간은 다 내 거야. 네 돈도 다 내 거야. 다 강제로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존중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실 거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냥 피조물 동물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스스로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절대 아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스스로를 절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절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찬양할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뿔을 높이셨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뿔은 힘, 영광, 승리,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이셨어요 하잖아요.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황소가 뿔이 있잖아요. 뿔을 팍 들이받고 그 뿔은 그만큼 큰 힘을 의미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병들면 힘도 없고 밥도 잘 못 먹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먹지 못하고 건강하지도 않고 저분은 참 힘들게 사셨어. 그런데 천국도 못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전쟁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가요 못 가요? 간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광야를 지나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원망했겠어요? 힘드니까.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는 건 좋은데 그래도 광야는 힘들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아마 우리가 거기 있었어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나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40년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깊이. 지금도 깨닫고 계시겠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달라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모습이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찬양하는 예배자로 사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 은혜, 그 감격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도 거듭나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늘 성령 충만해야 돼, 거듭나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였죠.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같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살다가 천국 탁 가가지고 거기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삶을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학년부 아이들도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전학년, 저학년 이 두 개 부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여름 캠프가 되도록 모든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노래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합니다. 온 우주가 찬양합니다.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이 이제 여름 캠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학년, 전학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게 하시고 평생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인도 아래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푹 담궈지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노래하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제 저학년과 전학년이 여름 캠프를 준비합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과 교역자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들이 복을 받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종들의 영과 hon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